선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12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은혜가 충만한 하루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은 시편 6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의 왕으로 또한 겸손의 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육신을 입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우리 존귀하신 주님, 또한 부활하셔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셔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대강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들의 시선을 맞추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은혜를 저희들이 붙드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란하고 요동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오심과 나심을 더욱더 깊이 살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고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케 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산 제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사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주님 앞에 오늘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한 삶,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교회를 향한 또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외부적인 공격,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격려하였던 말씀이 베드로 전서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나누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내부에 일어나고 있었던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경험하였던 이단주의, 이단 사상, 영지주의 사상,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현혹하고 그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진리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내부적인 위협과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권면의 말씀, 특별히 진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기를 소망하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들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말씀은 유다서에서 기록된 말씀들과 흡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구약의 사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경험하였던 지난 날의 사건, 구약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다시 소환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훈계하며 권면하는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이하의 말씀,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긴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본문의 특이한 점은 헬라어 성경을 보지 아니하더라도 영어 성경을 볼 때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중 마침표는 단 한 번, 10절에 마침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4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의 문장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오늘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는 구약의 사건들을 예를 삼아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과 그릇된 가르침, 의에 행하지 못하였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역사하신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5절에는 노아의 사건, 또한 6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롯 가정의 사건, 이러한 구약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정의로, 진리로 이 땅을 다스리시며 이 세상에 거하는 저희들 가운데서 의인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전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한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초대교회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서 떠나게 하는 역사들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에게는 결국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아나가고 있음을 사도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이 거짓 선생들의 삶을 들여다볼 때 그들은 어떠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부도덕하며 윤리적으로도 온전치 못한 타락한 모습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 본문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그릇된 삶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은 호색하는 것을 따랐다라고 선포하며 그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비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또한 그들은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선포하는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속 사람의 중요성, 속 사람의 진실성을 깨닫고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나가는 자들이 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속에는 모조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진품이 있습니다. 명품과 모조품들, 그 모습의 차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에서부터 우리가 신는 신발, 또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가방, 소위 말하는 명품 가운데 진품과 모조품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진품을 소유하고 있든지 아니면 모조품을 소유하고 있든지 그 외형적인 모습,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모조품이든 진품이든 우리 삶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방을 예로 들 때 모조품을 가지고 다니던 또는 진품을 가지고 다니던 중요한 것은 그 가방 속에 있는 내용물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속 안에 내용물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내용물을 품고 있는 외형적인 그 가방 또한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외형적으로 어떤 것을 취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욱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좌우하는 기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더욱더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이러한 그의 묶임 가운데 이러한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외형적인 요소가 아닌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아닌 내 속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채워지고 있는지,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더욱더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존귀함을 받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형적인 부분들, 외부적인 요소들에 우리들의 마음이 뺏겨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헛된 가르침,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나가는 우리들의 그릇된 모습으로부터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를 얻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편에서 선포하는 말씀처럼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며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할지라도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며 또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의인에게 진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존귀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복된 삶,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순례자의 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거룩한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로서 살아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이 땅에 청지기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열매들을 얻어내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형통한 삶을 살아나가는 그 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속사람이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도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주님 앞에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대강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참된 진리의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분주한 시즌을 맞이하여서 세상에 요동치는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세상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하늘의 평강과 그 은혜를 얻는 대강절 시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2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시작되는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소그룹 사역의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두꺼운 조국 가운데, 북녘 땅에, 우크라이나의 땅에 임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통로들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 또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하려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님을 여기 모였네.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님을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분 내려주소서.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분 내려주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분 내려주소서. 주의 시간 위에 내려주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 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우리의 소망